저는 늘 고민하고 삽니다. 목사인인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도인 여러분은 무엇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고민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인데 나는 무엇하고 있나? 그런 고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최소한 우리 목사님은 나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실 거야. 기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뭔 기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뭔 기대가 있으세요? 예,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체에 분란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을 뒤에 한번 답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지중해 지도고요.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 아시아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관문이라고도 여겨지고 상업도시, 무역도시, 정치, 종교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지난번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는가 하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그렇게 그 에베소 시민들은 그런 로마 그리스 신화의 가장 큰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의 신전지기가 되는 도시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만큼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신전.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3년이나 목회하던 바울을 때려잡자고 막 그 에베소 극장에서 바울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죠. 자, 그 에베소 같이 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프로스 에페시우스라는 헬라 제목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에베소인 성도들에게. 배경은요, 에베소가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정치,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3년을 머물며 살았겠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늘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인데 내가 3년이나 밤낮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리더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선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앞날이 그렇게 3년이나 밤낮 믿음의 후진들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열심히 있길 바라요. 그렇게 있었던 곳이고 이후에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오늘의 서신을 보내게 되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가르치는 교리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기독론도 볼 수 있고요. 또 전반부 1회 3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로 드러나야 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리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1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4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생활, 그 내용을 본다면 구원에 대한 찬양,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 되어서 세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피차 복종하라, 전신갑주와 영적 전투. 바로 우린 다 인지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사단 마귀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와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예요. AD 60년에서 61년에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같이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에베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건물, 그리스도의 신부 등으로 표현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기구를 추천해서 복음의 담대함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어떤 부르심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죠.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문으로 여깁니다. 그 넘어서는 것이지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이제 사망으로부터 자유된 존재. 우리는 그 무엇도 얽매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만 천주교는 행위로서 얻어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 선이 어디까지는 정해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한다고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을 이제 시작한 것 뿐이지 구원은 죽어봐야 알아요. 거기 천주교에서는 이제 지옥과 천국의 중간, 애매하게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다 여러 개 있어요. 어쨌든 선을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 자유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자식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자식 말 안 들으면 집에 내쫓아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율법을 완수하는 이미 믿음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삶으로써 그분의 의를 드리는 것 뿐이지, 이 말씀을 낱낱이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혹시 안식교 가시면 그렇게 한다고도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우리 교회에 매여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 목매고 있다면 신앙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당은 남아있어요. 에베소 가면 교회당은 남아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제가 가보고 좀 부러운 건 침례탕이 돌로 돼 있어요. 딱 걸어 내려가서 바닥에 돌로 멋있게 돼 있어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침례탕이. 그거 정말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예배당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래요. 우리 세월이 교회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그거 그다지 욕심 부리지 않아요. 뭐 중요한 예수님과 관계만 명확하십시오.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말로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거 모든 것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또, 자,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없이 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들이 있길 바라요. 조용히 영혼의 일기를 쓰든 말씀을 묵상하든 혼자 조용히 찬송을 듣든 찬송을 부르든 말씀을 조용히 읽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귀한 교제의 식탁을 나누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상을 위한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모든 죄와 벌로서 끝나는 그 벌을 기다리는 영원 지옥을 맞이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고 견디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하였던 행하였던 모든 것에 합당한 상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는 제 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할까요? 별로 건강도 안 좋은데 그냥 혼자 요양이나 하지. 가끔 고생 안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여러분 영혼을 향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에 주 앞에 서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라보신 우리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그 칭찬을 저는 기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인 생애를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 사세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답게. 자, 오늘 여기 4장 4절 이후로 또 7가지 하나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먼저 4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로 4장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아멘. 첫 번째 4절에서는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를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요? 몸이란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또 소망이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따라하십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명확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모 마리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죠. 또 침례도 하나죠. 주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그 죽으신 주님이 이제 장례를 드린 것처럼 나도 주와 함께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일어서는 것, 부활의 소망을 사는 것, 그 침례가 하나죠. 그리고 그 다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로 만유가 뭐예요? 모든 것, all thing.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직역하면 모든 것이에요. 우주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만유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그 시간 그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여러분이 내일로 가세요. 그 내일의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직 겪지 않은 그 일, 그 장래의 일 속에, 그 상황 속에, 사건 속에 그 주님은 계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죠. 내 상황과 환경 그 너머에 계세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적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을 오후에 또 만나게 되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만유 가운데 계세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선물, 에베소 2장 7, 8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를 나타나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받은 사람 어떻게 태도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신앙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나요? 감사, 고마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음 말이 무엇이고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하셔요. 감사함을 고백하세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성령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에베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큰 은혜예요. 가끔은 신앙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존재 방식을. 중요한 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선거의 선물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받고 누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같이 볼까요? 자,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 그 수요 무게 따위에 많고 적음이나 부피의 크고 작은 정도를 드러낼 때 분량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구약에 4번, 신약에 5번 나오는데 오늘 에베소에서만 3번 나오고 이 4장에 3번이 나와요. 자, 창세기 4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량대로 그분의 복과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 선물의 분량을
족하게 여기지 않고 걷어차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내가 귀하게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또 다시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 한 지체로서 유기체적 교회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작습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바 그 믿음으로만도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좀 더 큰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 달라요? 어린아이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죠. 어린아이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집에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밥하고 빨래 해놓고 그런다고 쳐봐요. 걔가 애예요? 걔가 어린아이지.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살면 얘가 이상한 애지. 뭐 소녀 가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성숙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위해 삽니까? 아니죠. 최소한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자기의 믿음 지키려고 불안불안 떨고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을 먹이고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고 무언가 채워주길 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길 바라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숟가락질 할 수 있어야 돼. 떠먹여주는 건 이미 애기지. 지금 설교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요리해 왔어요. 여러분이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떠먹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떠먹어야 돼. 떠먹을 뿐만 아니라 소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떠먹여줘야 해. 그래야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떠먹기나 합니까? 그대 말이요. 그대 말씀을 읽고 있어? 바이블 타임을 집에 챙겨갔습니까? 마음이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은 깨달으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전도서 설교하면서 집에 가실 때 전도서 한 권씩 가져가세요 했더니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3, 4명 가지고 나머지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제가 충격받았잖아. 우리 교회 가장 많이 최근에 나온 날인데 어떻게 내 말 안 듣고 겨우 우리 교회는 내 말에 능력이 3명, 4명밖에 안 미치는구나. 나는 목사인데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고민이 지난 2주 동안 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최소한 제가 전도서 꺼내놨습니다. 집에 갈 때 가져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 나 숟가락질 해야지. 가져가셔야지. 여기 나오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저 앞에 꺼내놨어요. 다시 오늘 내가 몇 권이나 줄 건지 볼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어떻게 해요? 먼저 숟가락질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숟가락질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시려면 말씀의 능력이 커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기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저하고 지금 눈을 좀 피하시는 분들은 다 애기예요. 자, 계속 할게요. 예, 에베소 4장 28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달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예, 4장 11절이에요. 이거 김만천이 쓴 거기 때문에 오타가 또 났어요. 누가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다 틀리겠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다 전체를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언 운동하고 또 막 은사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 보면 막 뭐라고 장례를 예언해 준다고 하거나 뭐 은사 받으라고 막 능력 준다고 이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선지자다, 난 예언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점은 1세기예요. 1세기에. 1세기에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만이 사도예요. 그 사람들은 사도로 부름받은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와요. 몇몇. 근데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태에서 주어진 그 시점에서 있었던 일이지 지금도 사도가 있고 지금도 예언자가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들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렇게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시구나. 성령 은사를 더 제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구나. 조금 거리를 두자 하시는 게 지혜로워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 말이죠. 혹은 목사나 교사, 같은 의미의 목사 교사가로 삼으셨어요. 그게 누구죠? 저예요. 또 우리 주일학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누군가를 가르친 일이기 때문에 훨씬 조심해야겠죠.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무엇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할까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의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재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제가 답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목회자 가운데 어느 유형인가? 여기 책에서 말하는 두 유형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금으로 된 송아지를 그 금 우상을 만들어 주죠. 모세는요 꾸짖고 책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죠. 저는 어떤 유형입니까? 자,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인인가? 여러분, 집사가 되든 또는 목사가 되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고독한가? 저는 좀 자발적으로 고독합니다. 또 주일날 오면 정말 고독합니다. 저는 가끔 자발적으로 고독합니다.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십니까? 최소한 인문학 책을 좀 읽으셔요. 그러면 사람을 좀 알기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소설을 읽는다든지 수필을 읽는다든지 시를 읽는다든지 역사를 읽는다든지 고전을 읽는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뭘까?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목회를 소위 더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여기를 가끔 뭐 점프한다는 얘기를 해요. 목사들 가운데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좀 더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근데 좀 다른 교단이 그런 예가 많아요.
우리 침례교단은 그런 애가 드물고. 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예, 가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성도인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자, 지체의 분량대로 에베소 4장 12절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또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4장 16절에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역사란 말을 좀 더 쉬운 세 번역에 보니까 활동함을 따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지금 사실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에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먹이고 입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이지만, 믿음이 작다면 나 하나 먹기 바쁜 것이죠. 최소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 선교사님 섬기는데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박창경 강서 선교사님한테 가족사진이 없지 않느냐, 가족사진 좀 찍으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셔서 지난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찍고 갑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분들이 가족사진 찍은 게 없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그렇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더 힘을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는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목사는 그 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이 온전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로는 퍼펙트예요. 완전하네. 근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여러분 다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나로서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50이세요? 50다운 여러분 사세요. 내일 모레 60이세요? 그러시면 60대 나가는 여러분 자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 삶에 나가세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그대로도 그분의 뜻과 은혜를 드러낼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 모양 이 상태로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은혜 주셨어요. 근데 나는 왜 호흡이 23%일까? 내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저는 그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난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따라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온전함이에요. 목사는 그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온전해지도록, 여러분 자신으로 당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그 일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예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더 새로운 나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으로서 이미 새롭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덧입으세요. 그러시면 부끄럽지 않은 나로서 누군가에 드러낼 수 있어요. 예, 저 가끔 말 더듬어요. 그렇게 납니다. 예, 제 통장에 잔고 없어요. 그게 나예요. 예, 저 건강치 않아요. 그게 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물러서지 않지요. 왜요? 그래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예, 감사한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하장심 말씀인데, 자, 에베소 2장 21,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이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더 큰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나가는 성전인 것이죠. 또 에베소서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은혜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도움받을 수 없다고요? 예, 받으세요. 하지만 그게 답니까? 언젠가 나는 누군가를 도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도움을 받았지만 도움을 줄 자다. 믿습니까? 아멘. 그 은혜를 소망하세요. 하나님, 저는 더 많은 사람 섬기겠습니다. 겨우 이분한테 한 분한테 섬김 받았지만 저는 최소한 3명을 섬길게요. 그렇게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죠. 자, 목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부활에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목사답게 살 수 있어요.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전 이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최소한 좀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어떤 예의인가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작은 것 받은 것 그냥 마음으로 고맙다 혹은 말로만 고맙다 하지 마시고 뭔가 표시하세요. 하다못해 1층 카페에서 카페라떼라도 하다가 고맙다고 해보세요. 제가 카페라떼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게 예의예요. 성도 간에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사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뭔가 교회에서 주잖아요. 그거 제가 준 게 아니고 집사님 돌아오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무슨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해보신 분 없잖아요. 뭐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깨달으세요.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문자라도 하세요. 집사님 그 마음 고마워요. 잘 쓸게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예? 최소한의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교회 내적으로 그렇지만 밖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지체에 분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십니까? 그러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세요. 우리 삶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말 하는데 안 들을 때 너 내 말 무시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세요. 바이블 타임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세요.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세우리교에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 제가 계속 목사직을 수행하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밖에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는 일에 마음 쓰십시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십시오. 그 사람의
예의 없음 혹은 도에 어긋나는 모자람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됨으로써 존중해 주십시오. 전 그것이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세울교회 모두는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